지난 3주 동안에 수모임을 마친 6시부터 성경을 같이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시간을 시작할 때 매년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데 말씀에 대한 체험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아웃리치를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아웃리치 전에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을 이제 BPM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바이블 플랫폼 미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즐겁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BPM 이 모임에서 베드로 전서랑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지난 3주 동안에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과 세상 속에 속한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다시 가는 여정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 혹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삶의 터전인 그 세상 한복판,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에 세상 속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목적, 그리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은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의 교회가 무난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바벨론은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의미하는 동시에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함께 의미하고 있죠. 바벨론에 속하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결국 사탄이 활동하고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은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반석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은 혹은 서 있지 못한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들, 그 교회들과 사람들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들로 가득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지만 그 죄의 유혹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져 있고, 그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곳이 세상이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그 유혹과 그리고 시험들을 계속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용하여서 마치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만,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이 바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것을 명령받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17장의 말씀을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창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붉은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그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창녀가 누구냐?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도성이 18장에 가서 보면 바벨론으로 설명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베드로 전서와 같이 그곳을 바벨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설명하면서 큰 창녀, 큰 도성 바벨론, 강성한 도성 바벨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큰 도성 바벨론과 같은 곳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강하다는 것은 그 존재를 직면하고 마주하는 적에게는 힘든 거죠. 그러니 사실 그 큰 도성 바벨론을 대적하며 그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 않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의 모습은 무엇일까? 바벨론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곳에서는 큰 창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특징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게 하는 존재로서의 큰 창녀이죠. 그래서 창녀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한 한 여자,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존재가 바벨론, 창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설명합니다. 4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마치 화려한 곳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증하고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신의 어떤 모습을 숨기기 위하여서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지만 하지만 사실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한 큰 창녀 혹은 큰 도성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가서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하여 취해 있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였던 그런 존재로서 이 바벨론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혹하는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두렵게 만드는 잔인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가 큰 창녀, 큰 도성 바벨론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존재의 모습과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1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이런 큰 창녀의 모습을 알려주는 그 이유가 뭐냐?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부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큰 창녀가 받을 심판. 큰 창녀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7장과 18장, 아니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크고 강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유혹하고 두렵게 만드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심판을 누가 하시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래서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우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어린 양의 것이다. 승리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우는 존재 또한 어린 양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동시에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승리할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강력해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도 괜찮다는 세속주의로 가득하고 제한이 없는 탐욕을 가지고 성공하라고 말하는 물질주의로 가득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쾌락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어린 양에게 속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큰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그 승리는 어린 양에게 있다.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이고 약속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 17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양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어린 양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잠깐의 성공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잠깐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즉 승리하신 분께 속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3장 13절인데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분분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말하는 전도서, 그 전도서의 저자가 내리는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 속한 교회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온전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5절과 6절,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빛에 거하고 있는 자가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밤 동안 잠자며 술 취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잠들려고 하는 나를 깨워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강한 세상 앞에서 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처절하게 붙들고자 노력하는 삶,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 속에 속한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상 속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18장에서 4가지 정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아멘. 그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둠으로 가득한 땅이 환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이고 빛이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땅에 어둠으로 가득한 그곳에 빛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이 빛나게 되는 거죠.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여름 아웃리치 지역인 양평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고도 400m 정도 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의 숲 교회라고 하는 곳은 너무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공기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처음에 이제 암 환우분들이 계시다고 들어서 왜 거기에 자리 잡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400m 정도 되는 그곳이 가장 그 사람에게 좋고 그리고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자연적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공기적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면 다 황토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작을 떼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요양도 하고 병을 낫기를 위해서 그곳에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그런 마을이 거기 조성되어져 있어요. 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요양하러 오는 그 마을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하고 너무 아름답고 조용하고 이곳에 살면은 진짜 아픈 곳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신천지가 활동하고 교회에도 침투해서 지금 그 교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죠. 저희 MC단과 또 함께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섬기시는 목사님과 대화하고 마을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졌어요.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부담이 느껴졌고 그 분투하고 계신 그 목사님의 간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암으로 고생하시며 그곳에 들어와 계신 분들을 어떻게든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다. 그곳은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도 이 죽음과 그 두려움에 대한 그 어둠과 이단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곳에 필요한 건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복음을 누가 전할 건가? 그거는 그 교회에 속한 목사님의 목 아닙니까? 맞죠? 그분이 하시면 되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분투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 교회 성도들이 싸워내고 있으니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분과 또 그 교회와 함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추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제 안에 그 확신도 들었어요. 갈렙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땅에 암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이단으로 인하여 가득한 그 어두움이 사라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양평만 가자는 게 아니라 다른 네 곳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 꿈을 꾸며가면 좋겠다. 어둠에 주님의 빛이 비추면 그 땅은 환해져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땅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환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우리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면 우리에게도 있었던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 어둠으로 가득한 그곳이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늘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가 올여름에 밟는 땅들에 온전히 전하여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어린 양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어 환해짐을 믿는다면 어둠에 속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오는 구체적인 행위는 죄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담감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들과 그 음란한 큰 창녀와 같은 그 바벨론에 속해 있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들로부터 너희들을 떨쳐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렵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빛 가운데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의 그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편하고 더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 그 바벨론 큰 창녀의 품 안에서부터 너희들이 나와야 한다.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도 그 결단을 통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온전히 나오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18장 20절인데요. 그 도성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딱 이 말씀만 보면 바벨론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19절 말씀을 보면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도성이 멸망하고 20절 이하 21절부터의 내용은 그 멸망한 도성의 바벨론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큰 도성 바벨론이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도성을 다시는 찾을 수 없다. 22절, 23절에 가서 보면 도성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 왜?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여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죄를 지을 때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부인하지만 사실은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각자의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나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2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그 도성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버리게 되므로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기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束縛하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진정한 구속이고 그 구속함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것. 그러나 사탄에 속하여 죄의 종 노릇하는 그런 자에게는 죄에 구속되어져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속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죄의 모습을 단호하게 끊어냄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즐거움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18장 24절입니다.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순교한 자들,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그 땅에서 죽어버린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사람들의 피,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 피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도성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20절을 봤지만 20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누구냐? 믿음을 지킨 자들, 그 도성 가운데에서도 그 큰 음녀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분명하게 멸망시켰다라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나는 것은 이 삶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죽은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 영원한 생명이에요.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확신한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게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생존하고 살까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하여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또 죄로 가득한 그 도성, 큰 도성 바벨론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억할 것은, 그 큰 도성 바벨론, 큰 창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승리하시는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또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그 바벨론 앞에서, 그 창녀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존재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빛이신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왜 자꾸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인정함이 이전보다 약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하신다는 그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약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믿음에 근거하여 깨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속하여 세상을 지나고 있는 나그네 교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땅의 어둠이 환해질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는 것. 그러니 큰 도성 바벨론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즐거워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믿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속에 속해 살고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속하여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뿐 아니라 그 빛을 비추는 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는 주님을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계속해서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오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를 죽이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모든 욕심과 욕망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너를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나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고,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을 아버지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큰 도성 바벨론의 그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 큰 도성 바벨론, 큰 창녀에게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온전히 그 도성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거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습 속에서 떨쳐내고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삶의 영역 가운데 큰 도성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들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개함으로 아버지 그 모습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전히 큰 도성 바벨론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결단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그 마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큰 도성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일어나서 그 도성을 박차고 그 도성 밖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이 비추어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이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들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18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둠이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이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단의 근거의 말씀으로 삼도록 28장 1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 여름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는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신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땅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그 마음에 찾아오는 아웃리치의 그 자리,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올 여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데 쓰임받는 올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주님의 기대함으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빛이 환해졌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올 여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문화를 통하여 그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아버지 백성의 고함으로 떨쳐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 곁에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하여짐을 경험케 되는 그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올 여름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네 곳의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의 네 곳, 파주 땅과 제주 땅과 양평 땅과 서천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본과 타지키스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 그 영혼들 가운데 그 교회와 지역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올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두 곳과 국내 네 곳 그 아웃리치 지역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진행할 그 사역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 땅 가운데 타지키스탄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또 나아가게 될 파주의 조이하우스 가운데 제주의 용수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양평의 주님의 숲교회 가운데 서천의 포도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먼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할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